예후라고 하는 상당히 과감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집을 향한 철저한 심판을 시행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서는 그 아합 그 집안에 남아있던 70명의 왕자들, 또 그들을 옆에서 보좌하고 있던 신하들 모조리 다 진멸하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었는데요. 그 사건은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계속되는 예후의 그 과감한 개혁, 이 북이스라엘의 이 모든 지금 그 죄악의 뿌리는 이 바알 숭배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던 그 일에 종사하던 바알의 그 제사장들을 뿌리를 남기지 않고 우리가 발본색원한다 그러죠. 뿌리채 뽑는다. 그래서 그 완전히 바알 숭배를 뿌리 뽑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여기 13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여기 지금 오타가 나서 한 구절에 뭉툭 빠졌는데요. 너희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유다의 왕 뒤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 형제를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이게 통째로 빠졌네. 이 내사관체 이게 좀 편리하긴 한데 심각한 오타들이 갖고 있는데. 자, 그래서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아합의 사위라 그랬죠. 아합 가문의 이 남은 아하시아 형제들까지 사로잡아서 다 죽였는데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예후의 그 캐릭터를 통해서, 이 잔인한 그 캐릭터를 통해서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후 같은 이런 인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철두철미한 심판을 시행하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아합 집안에 남은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리고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함께 그를 이 개혁의 동반자로 삼고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다. 이 역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를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태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그 심판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이런 과감한 개혁이,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는 것을 예후의 개혁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된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후가 18절 이하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예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더니 이게 순식간에 돌변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것은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개체가 쓴 것이다. 뭐 이렇게 한두 사람 죽여서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전국에 있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든 무당들을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무당 대회를 열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 드리려고 하니까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섬기는 자들을 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라. 바알을 위한 대회를 거룩히 열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내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였더니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니까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뭐 그 시대에 바알 숭배가 절정에 달했던 때니까 그 신당이 얼마나 거대했겠습니까? 그 큰 신당 안에 이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바알의 제사장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한 예복을 그들에게 쭉 나눠줘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에게만 똑같은 유니폼을 입힌 거예요. 네. 애매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그 미리 준비한 80명의 군사들을 밖에 둬가지고 그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래서 그 80명의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신당의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목상을 헐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라. 야, 그냥 속이 후련한 개혁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과격한 개혁, 자비심 없는 심판도.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찌 보면 잔인할 정도의 이 과감한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철저한 심판을 시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뿌리를 뽑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내일 본문이지만은 바로 뒤에 보면은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가 참 훌륭한 개혁을 완수했는데 2%가 부족했더라.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 우상,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야,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 행하되 잘 행해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셨지만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99%의 순종은 불순종인 거예요.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예언은. 참 이렇게 과감하게 속 시원한 개혁을 이루었는데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었다. 이건 99%의 순종은 불순종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100%의 순종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100%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후의 생애를 보면 참 아쉬워요. 이 속이 시원한 이 우상숭배와의 과감한 개혁은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개혁인데 2%가 부족했더라. 오늘 우리가 예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이왕에 쓰임받는 거 100%의 순종으로 그렇게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더라면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의 부족으로 이 예후의 개혁은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볼 때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1%의 불순종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1%의 금송아지 우상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그래서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